13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상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르지 않고 사랑은 오물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신뢰와 후에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자,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앞뒤 옆에 인사를 칠 때에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예배하니 감사합니다.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예배하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아 채랑아 반갑다. 너네 어제 깊은 밤을 보냈나봐. 되게 신밀해 보인다. 감사하고요. 이렇게 가득 찬 느낌이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매주 오실 수 있으신가요? 네. 뭐 선택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채랑이만 보내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죠? 한 주간? 네. 오늘 계속해서 관계의 달로 우리가 5월의 주제를 정하고 말씀에 비달해서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기억하며 많은 기념일에 따라서 그 관계 속에서의 고마움과 또 미안함을 전하며 사랑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만 가정의 달이라기보다 관계의 달로 우리가 5월을 삼고 우리 공동체가 그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돌아갈 것들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는 것을 의미 있겠다 싶어 이렇게 목회의 방향을 정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노력과 있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텐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 가운데 우리를 주시고 우리 생각들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신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잠시 접고 우리가 그래도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 13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사랑을 고민해보고 사랑을 하기 원하나 사랑할 힘이 없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사실 자칫 모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교회 되길 바라는 마음 담아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지난주 살피면서 고린도서 13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때에 1절부터 3절에 나누고 있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이 고린도서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12장을 알아야 했었는데 12장은 은사로 시끄러웠던 교회의 문제를 일관하고 있는 바울의 외침이 나와 있죠. 그 한마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더 나은 은사를 찾아서 그 은사를 따라 자신의 신앙의 우위를 주장하고 다시 말해 신앙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열을 나누고 있는 너희들의 행태가 은사의 목적과 합당치 않다. 분명 은사는 각상의 여러 가지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긴데 어찌 그 은사를 따라 서로 나눈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일갈만 하는 게 아니라 비난만 하는 게 아니라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적절한 진단과 함께 처방을 주는데 그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린도서 13장이었죠. 그래서 은사장이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좋은 길을 알면 좋겠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말한 은사가 사랑의 길을 걸을 때에만 그 은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그 은사가 한 개인의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그 문을 열고 시작하는 게 고린도서 13장이었죠. 그러면서 13장 내내 나온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을 말했습니다. 헬라어로 에로스, 필레오라는 우정의 연인의 사랑을 나눠주면 이 아가페 사랑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또 더 나아가 그 사랑을 닮은 사랑,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에 근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사랑, 난 이것이 사랑이라고 했던 사랑이 정말 사랑이 맞을까? 라는 자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사랑이라고 했던 여러 행태들이 정말 사랑이었을까?
이런 자문이 있지 않고는 우리 사랑이 깊어지고 자랄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 각 1절, 2절, 3절에 거듭 반복하는 말이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사랑의 중요성,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 공동체 안에 뿌리 깊이 자리 잡아야 될 것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걸 생각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은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나는 것은 은사보다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사랑하기 주안의 가족 여러분, 주안의 교회가 은사가 충만한 교회 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길 바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사랑이죠. 그럼 여러분 왜 사랑이 없으면 반복하면서 뭘 강조해줬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은사답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 은사를 은사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한 사랑이 있을 때에 그것이 내게 남는다고 했습니다. 유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남는다는 것이죠. 또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 자라게 하고 풍성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또한 자녀는 부모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다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사랑할 힘이 없어요. 사랑할 힘이 없어요. 머리로는 사랑해야겠다는 걸 아는데 이것이 내 가슴이 되고 손발이 되기까지는 그 외에도 오래 걸리는지.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자라야 됩니다. 우리 사랑은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자람은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실 때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 때문에 우리가 지친다고 하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을 감당할 만큼 우리 사랑이 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요,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가 해주는 떡볶이 그 자체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떡볶이 해준다 그러면 굳이 해먹어야 돼, 사 먹지? 이럽니다. 그냥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있는 것만을 좋아했는데 다 필요 없어요, 와이파이만 해주세요 이래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요. 엄마 아빠랑 데이트할래? 아니요, 전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들이 문제일까요? 그들이 달라짐과 나는 여전히 그대로 있음 속에서 그 격차를 그들에게만 넘길 곳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 이쁘죠? 이렇게 봐요. 낯설걸요? 이거 왜 이러지? 우리도 자라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자라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자라야 됩니까? 우리 양날권 현실을 끌어안고 그 사랑을 공급받으며 자라야 됩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그 천국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랑이 완성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천국을 가고 싶으세요? 네, 천국을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순전히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되 거짓없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을 무엇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냥 서로 사랑한다 하지만 뒷공문으로 용돈을 다르게 챙기고 있잖아요. 왜 그래도 친구들이 아버지 어머니는 참 장례식이 많아지는지. 어디 가요? 놀러 가는데 친구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길래 그 친구 아버지 예전에 돌아가시지 않으셨나? 아 참 그 친구 말고 그 친척이 아버지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그 온전한 사랑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천국이 그 사랑이 완성되신 곳이라고 한다면 사는 날 동안 우리의 공동체와 삶의 자리에 그 삶의 추구한 사랑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성경에 고린도서 1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을 볼봄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천국의 완성의 때에 그때는 이제는 의심치 않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는 끝없이 공작행위 하기를 이런 관계 속에 그 사람을 의심케 하죠. 사실은 첫사람 아담과 하의 타락도 그러하였습니다.
원래부터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의 가실의 열매가 탐스러웠던 게 아닙니다. 관계 속에 의심이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뒤에 숨기고 있다는 말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갖게 되니 그게 더 달콤해 보였던 것이죠. 결국 사랑의 의심이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도 신대로 와닿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악한 자는 끝없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고 이웃의 사랑을 의심케 해서 우리를 불행의 자리로 묶어 갑니다. 그러므로 사는 날 동안 그 천국의 완성이 사랑의 완성이라면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추구하며 천국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가기를 애쓰는 것이 진짜 천국을 기대하는 신자들의 삶의 당연한 아닐까 싶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사랑의 삶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소원함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 사랑 안에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한한 책임 중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연약하지만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가 맺은 관계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경험하며 그 사랑을 닮는 인격과 성품과 모습들로 행함들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이 땅의 신자들이 세상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섬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능력으로서 기적으로서 대단한 건물로서 뭔가 그럴듯한 것으로서 나타내라고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이로써는 무슨 말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이때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냥 서로 오랫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맺어진 친분 정도가 아니라 서로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보이는 방법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사역입니다. 사랑이 사역입니다. 우리 앞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이시죠. 사랑이 사역입니다. 시작. 사랑이 사역입니다. 우리가 뭔가 사역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이전에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랑이 사역이 되어 하나님이 세상을 일해 가시는 세상 속에 일해 가시는 우리 가운데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고민은 그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맺어야 됩니까? 사실은 우리 각자의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사랑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 거듭 말씀인 것처럼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각각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자 싶은 사랑은 내가 그동안 사랑으로 생각했던 모습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아니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받았기에 흘려보내는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 이제 이후에 우리 말씀이 나누는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 4절부터 8절까지 그 사랑의 열매 15가지가 나올 텐데 오늘은 오래 참음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후에 나오는 사랑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은 거리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바울이 공통적으로 그 사랑의 열매를 언급할 때마다 칭언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어는 사랑이고 그 설명은 동사로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4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쭉 되어 있죠. 뭐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의과 점이 다 뭐 주어가 생각된 것 같지만 다 사랑이 주어입니다. 사랑이 주어이고 그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 형용사나 어떤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주어가 사랑이고 그 사랑을 설명하는 내용은 동사라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할 때 사랑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는 자리에 서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논지와 그런 맥락으로 고린도서 13장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오래 참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시기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인내케 하시고 온유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틀 안에서 이제 먼저 오래 참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 뭘까요? 오래 참음은 한마디로 넓은 가슴입니다. 수용하고 용납하는.
대부분의 사랑의 열매는 사랑하는 자가 사랑의 대상을 향해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래 참은 만큼은 상대방이 나에게 행하는 행동에 대해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성분들은 이렇게 거친 운동 좋아하시고 또 UFC나 이런 거 좋아하시죠. 가끔 대리만족도 하시고. 여러분들 그런 킥복싱이나 격투기를 배울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맞는 겁니다. 먼저 맷집을 키웁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맞을 줄 아느냐를 배우는 것입니다. 관계도 똑같습니다. 내가 맷집이 있어야 그 다음이 이어지는 거죠. 오래 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수용력입니다. 상황과 누군가가 또 어떤 환경이 나에게 찾아올 때에 그게 손해이며 고통일 때 우리는 당연시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고 그 상황에 대해 기다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안을 줄 아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참음입니다. 이를 깨물고 그래 내가 이것만 참는다가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여유와 감용입니다.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 대갚아 줘야겠다는 생각을 품지 않고 더 나아가 분내치 않으며 그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왜죠? 우리는 사실 복수에 익숙합니다. 진짜 복수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가정에서 이런 일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부모에게 복수하지 않은 것 같죠? 복수합니다. 표정으로 복수합니다. 너 왜 그래? 그래요. 왜 그래? 그래요. 선을 까딱 넘다 하면서 째를 날리죠. 좀 나가면 어떻습니까? 문을 콱 닫죠. 복수입니다. 아내가 남편과 대화를 하다가 설거지를 한다고 합니다. 수도꼭지 틀는 것도 다릅니다. 그리 조용히 클래식처럼 연주한 듯 설거지를 했던 아내가 이게 뭐죠 이건? 네, 타악기를 다루시 아주 그냥 거치게 다릅니다. 복수입니다. 얘들아 아빠 다녀올게 인사를 했던 아빠가 모두 그냥 타고 나갑니다. 복수입니다. 이거려진 표정, 거친 말, 행동, 은연중에 우리의 분노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연습하지 않아도 너무 잘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말이 됩니까? 이런 우리에게 복수의 마음을 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품어주기를 기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마음의 평정을 갖고 정돈된 생각을 가지고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그 상황을 직면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더구나 여러분, 이 오래라는 말은 시간과 횟수를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딱 10번만 참을게 라고 했는데 11번째 참지 않는 것은 여러분 오래의 개념이 아닙니다. 횟수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끝까지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10번 참다가도 11번째 참지 못하고 불을 내면 오래 참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번을 참아도 101번째 화내면 오래 참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오래라는 말은 시간과 횟수를 뛰어넘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참았으면 됐지라는 나름의 각자의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것을 뛰어넘는 수준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지나 그 선을 지나 참기를 준다 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를 표현하면 그걸 결국 오래 참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상대방의 모든 부당한 것을 용납하고 방치하는 게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치가 오래 참음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뭔가 표현하는 경우에도 내 분을 쏟아내는 자리가 아니며 무리하게 행동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어조와 그 생각과 표현 속에 분노를 담아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오래 참음의 표현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자신도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참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떠한 경우도 기꺼운 마음으로 주어진 상황과 손해보는 형편을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게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성인 군자도 털 2개만 뽑으면 화를 바로 낸다. 사소한 것 같지만 반복되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런 말도 있죠. 잔병의 효자 없더라. 고통스러운 일이 거듭 크든 작든 계속되면 사실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으래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다시 한번 이 사랑이 오래 참고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를 오래 참도록 도우십니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가운데 오래 참으심의 그 속성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중 그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경험할 때에 그 안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의 성향을 함께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마치는 이거와 같습니다. 평온했던 물결에 돌멩이가 하나 던져졌을 때에 그 돌멩이가 파장을 일으키듯 아무런 밋밋했던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던져지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 영혼을 일깨울 때에 바다처럼 우리의 인격에 파급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물결이 클수록 그 사랑에 강권된 바 되어 그 사랑의 열매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래 참으심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2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이해가 커져갈수록 이웃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나무들이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나무들은 뿌리만큼 자랍니다. 뿌리의 깊이만큼 그 나무는 견실하며 뿌리에 뻗은 만큼 그 나무는 가지를 뻗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사랑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뻗어내며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생각을 놓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 사랑을 기억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임재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아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우리 향한 오래 참으심이 용납하심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형편 속에서도 스스로 득도하여 하나님을 찾았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용납을 받았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울의 평생의 삶에 그 근간에는 그 사역의 헌신의 근간에는 바로 이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겠으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차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주목하십시오. 여기서의 본은 봐라, 믿으려면 바울처럼 믿어야 돼, 그런 본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본은 예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신지 예시적 차원에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아, 나처럼 대단하게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라는 자기 자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부르실 때 이처럼 부르신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대적했던 그 자신의 인생 속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은 그에게는 이렇게 와닿는 것입니다. 먼저 오래 참으신 하나님. 끝없이 하나님을 저항했고 마음으로 밀어냈고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을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신됨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만의 방식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인생 속에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임한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오래 참으심의 사랑의 무게만큼 바울은 상대방을 향한 자세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이 무거워진 만큼 우리가 우리 자세를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누른다고 눌러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버티니까. 이게 어깨를 찐 누른다고 눌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십자가가 무거워진 만큼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분명히 보시길 바랍니다. 끝없이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셨고 오늘도 진면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어떻게 숨을 쉬는 게 감사가 될 수 있습니까? 당연했던 하루를 맞이하는 게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긍휼의 가심이 크십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우리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셨다면, 우리의 언행대로 그때그때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셨다면 내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을만 했어도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 사랑의 풍성함의 결과로 주어진 하루하루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깨달을 때 우리 안에는 우리 행하는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 다른 이웃들을 향한 그 잘못이 그리 커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지금 당신이 나를 모욕하고 지금 당신이 나를 깎아내리는데 사실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비춰진 실체의 형편에 비하면 그거 별거 아닌 것입니다. 나는 피땀을 양편으로 빠져도 수없이 말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인데 한 번만 때려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 갖는 것입니다. 내 현실은 짓밟고 으깨고 갈기가 미치어도 아무 할 말 없는데 고작 침 한 번 뱉어준 걸로 내가 감사합니다. 그 어떤 푸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춰진 모습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 오래 참으심으로 오늘도 살고 있음을 아는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 앞에 불과 몇 데나리온에 불과한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낮추고 결국 이웃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평생의 묵상되어지고 그 사랑이 깊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자꾸 응대하려고 그럴까요? 왜 우리는 자꾸 대갚아야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걸까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잊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 오늘 말씀을 비춰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랬겠다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웅아, 내가 너 딱 10년만 참아줄게. 그 사이에 니를 지지고 볶든 바꾸든 내가 볼 때 괜찮은 사람 되려 10년만 줄게. 9년이 지나고 9년 359일이 되고 364일이 되고 365일이 됐을 때 저는 어떨까요? 정말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기 원치 않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아내를 대하며 남편을 대하며 자녀를 대하며 우리의 맺어진 모든 관계를 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눈물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럴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을 향해서도 오래도록 용납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한 인생이 아무도 없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입장이 되어본다 한들 요셉의 마음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이 참 쉽지 않은 말이에요. 아유, 내가 그래도 당신 마음 알아요. 아니요,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죄송해요. 다른 사람의 마음보다는 내 감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감히 요셉이 되어본 적은 없겠지만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되었을 때 형제들을 향해 갔을 분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칼을 갈아도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이쯤 되어 형제들 만났을 때 마치 힘도 주어졌습니다. 복수할 마음 커졌는데 힘도 주어진다? 이거 대단한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저는 요셉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질문할게요. 때린 사람이 발 보고 잡니까? 맞은 사람이 발 보고 잡니까? 맞아보셨습니까? 다 때린 자들 같은데. 어떠세요? 맞은 사람이 편할까요? 때린 사람이 편할까요? 죄송해요. 이게 표현이 이게 뭐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보편적인 차원에서 대부분 맞은 사람이 편하더라고요. 뭐 하나님 보셨죠? 저는 손 안 der랍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적어도 실타리 같은 양심으로 사는 인생들은 죄를 짓고 편안한 인생을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야 됩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쌍불 키우고 달려들 그 인생들을 향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그렇습니다. 또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는 세상과 멸시하는 세상을 향해 여러분 오늘 태양을 비추십니다. 우리에게만 태양을 비추시고 우리에게만 비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짓밟는 인생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여전히 필요한 햇빛과 비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참 하나님 너무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만한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의 섭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당시 베드로 사도의 말을 더 이해하려면 당시 교회가 짓밟히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뭘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안 그래도 참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뭐죠? 더 참어 이게 아니라 그 참는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힘이 되면 좋겠어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오래 참아주셨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과 지금도 나에게 분노케 하는 인생을 향해 어떤 긍휼을 베풀고 계신지를 묵상하실 때에 그래도 조금 더 우리는 이전보다 더 참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분명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영혼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 오래 참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더 연단해 가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을 수 없는 상처가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 안에 녹아지고 치유되어지면 약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되겠죠. 또한 이 오래 참으심이 사랑을 사랑받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사랑의 열매 중에 하필 오래 참음이 가장 먼저 언급됐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래 참음이 없으면 더 이상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보세요. 온유해요. 오래 온유하지 않으면 온유 아닙니다. 쉽게 하지 않아요. 오래 쉽게 하지 않으면 그것도 넘어지는 겁니다. 일관되고 변하지 않는 자세가 전제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일 수 없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의 어떻게 보면 중거 틀과 같은 오래 참으심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오래 참는 자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이루어갈 신자의 생애의 모습인 것이죠. 구대에 걸쳐서 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을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고 해서 중국 황제가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마을의 대표인 그 족장에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오랫동안 삽니까? 라고 물었더니
황제 앞에 아련했던 이 족장이 차마 제가 말은 할 수 없고 글로 아뢰겠습니다 하고 종이 한가득 써온 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참을 인자였다고. 종이 한가득 인자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황제가 떡하고 보니 군데군데 눈물 젖어 종이에 얼룩진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찬송도 여러분, 일관되게 변치 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오래 참는 자리에 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써가야 되며 그러게 눈물로 써가야 되며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삶임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우리에게 뭘 원하는 것일까요? 상대방에게만 사랑의 없음의 이유를 따지지 않고 우리도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오래 참는 자리에, 온유한 자리에, 자랑치 않는 자리에 세워져 가야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 속에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의 삶을 보여내는 것임을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케 할 것을 신뢰하면서 내 안에 실력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 묵상하는 중에 특별히 그 사랑의 오래 참으심이 나를 향해 어떻게 베풀어 주셨고 지금 나를 빡빡 긁고 있는 그 인생을 향해 어떻게 쏟아내고 있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오래 참을 자리에 서셔서 그 기간 동안이 지나야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면 깊이 깨닫고 조금 더 지켜내고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버텨내시는 가운데 이러려고 이 시간을 보내게 하셨구나. 이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는 주 안에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